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총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통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인생의 어떤 일이나 세계 역사의 어떤 일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한 것을 본 것도, 또 수산궁에 와서 느헤미야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1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 이 일에 꼭 맞는 사람이 없는가, 누가 준비된 사람이 없는가 하고 다급히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단히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영원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심이 많은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고생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먼저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온갖 현대 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 또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야전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80년의 세월 동안 훈련하게 하시고 그제서야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가 우연히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보고 우연히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붙여서 그동안 훈련시키도록 하셨고, 또 여호수아가 칼레의 사람이 되어 전쟁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도록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길을 닦아놓고 예수님이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 공부시키고 준비하셨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 일에 불러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벽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물론 그를 사회적으로도 예비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왕을 수시로 뵐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회적으로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준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도 사람을 키웁니다. 제가 한 번은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과 기도원에서 만나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신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개척의 시대는 끝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목사 어떤 좋은 생각이 없는가? 라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키우시죠. 사람을. 우리 기장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목회자들을 키워주시죠. 여러분, 세상도 사람을 키웁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과 하나님이 쓰시고자 키우시는 방식은 대단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키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셨습니다. 심령을 슬프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그의 심령을 깨워 부수기를 먼저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의 영혼은 슬픈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슬픈 영혼은 하나님이 가까운 영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면 왠지 사람이 경박해 보입니다. 근데 때로 슬프고 심령이 상하면 사람이 깊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시기 전에 그 영혼을 먼저 상하게 하시고 부서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심령이 슬프고 상한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심령이 상하고 아프고 상한 것은 어떤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로 사업이 안 돼서 슬프다, 가정이 어려워서 슬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단순히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소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되었고 황폐되었고 위험하게 되었고 무방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심정은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멸망하고 황폐하고 위험하고 방비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도리어 모독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상한 심령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크게 쓰신 이유는 그가 먼저 온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생각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시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알아야 기쁨을 압니다. 그리고 패배를 알아야 성공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고 슬프면 하나님이 무척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곳곳에서 이 진리를 선포를 합니다. 시편 34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51편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슬프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안식할 처소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사람을 내가 돌보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진리를 더욱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완고하고 교만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영혼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영혼을 먼저 깨어 부수고 겸손케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왜 느헤미야가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벽에 돌 하나 놓을 수도 없고 내 능력은 성벽을 세울 수도 없도다. 나는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로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털썩 주저앉아 그는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나는 능력 있습니다. 나는 잘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잘한다. 내가 다 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무능과 연약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깨워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하실 때 기도를 시킨 겁니다. 기도를 통해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의 9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 1장이 가장 긴 기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4달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 사이에는 4달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1장의 기도는 한 번만 하고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4달 동안 한 그런 기도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먼저 집중을 합니다. 기도할 때 앉자마자 성벽을 건설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신가?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의지가 있으신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능력이 있으시냐? 그렇다.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먼저 건져내신 역사가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 또 어떤 상황에 부닥친다고 할지라도 능히 도와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날 도와주실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지만 널 도와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도 내어주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하시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다시 말하면 능력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목표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앉자마자 성벽 재건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장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열국에 흩어버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열국 중에 흩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미 하지 않으셨습니까? 잘못해서 때린 것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니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자꾸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구체적인 행동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는 11절에서 끝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꼭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갈 테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가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벽을 재건해 주십시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왕 앞에 서서 얘기할 기회도 주고 얘기할 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했고, 또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자복했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고, 또 행동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2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의 겸손함이고, 둘째는 입술의 기도입니다. 겸손과 기도가 무능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끌어들이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겸손하고 입술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마음껏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준비하여 다듬어 놓으신 후에 사용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여러모로 준비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도 올 한 해 동안 무너진 우리의 다양한 성벽을 재건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같이 나타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